오늘 본문 8절에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 이당부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미혹할 때 그들을 따르면 안 된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이에요. 이것을 미리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당부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서신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간추려 보면 이단은 교회와 끝까지 공존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있는 현장은 반드시 이단과 사이비가 공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럴 때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 오늘 현대에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가, 그 동향에 대해서 바른미디어 대표 조미든 목사님에게 제가 특별히 그 메시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 및 문제성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세를 키우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히 SNS, 유튜브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곳들이 많아서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해야 할 곳이 많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비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비성경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채널 괜찮나요? 여기 채널 괜찮나요?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비성경적인 종말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지를 따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번, 요한계시록의 숫자, 상징 등을 현 시대에 끼워 맞춰 해석하는 곳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몇 장, 몇 절은 현 시대 이 사건을 말한다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666이 과거에는 바코드, 베리칩, 현재는 백신이라고 주장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2번, 자신들만이 마지막 때의 날짜 혹은 말세의 비밀을 안다고 주장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시한부 종말론 혹은 시한부적 종말론자들이라고 부르죠.
3번, 인간의 행위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역을 7개로 나누어 그 영역을 정복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신사도 운동을 설파하는 이들이 대표적입니다. 4번, 특정한 지역을 도피처로 제시하는 곳입니다. 피지를 도피처라고 주장한 은혜로 교회의 신옥주 씨,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박성업, 홍혜선 씨 등이 대표적입니다. 5번,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등을 거론하며 검증 불가능한 음모론을 제시하는 곳들입니다. 그릇된 종말론의 공통점은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과연 공포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종말은 소망이요 영광입니다. 이 사실만 기억해도 종말을 공포스러운 것으로 묘사해 우리를 미혹하려는 이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쁜 소식 선교회, 일명 박옥수 구원파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면 IYF나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정도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이 이들이 지역사회와 특히 해외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CLF, 일명 기독교 지도자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지속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렇다 보니 미국에서는 유명한 복음주의권 목회자도 이 단체와 관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외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국제마인드 교육원, 맘키움, 마모니 같은 공동육아 커뮤니티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를 빼놓을 수 없죠. 어찌되었던 우리나라에서 세가 큰 단체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타격을 입은 이들이 어떻게든지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쓸 겁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신천지를 대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이름이 뭔가요? 라고 질문하시지만 이 질문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같은 단체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은 공포심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 1년에 1명 포섭하지 못하면 110만 원씩 벌금을 내게 했고 수시로 정신교육을 시켰으며 구원의 유지와 탈락 사이에서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신천지의 조직 유지 방식입니다. 따라서 수뇌부에서 지시하는 포섭의 방식이 본인과 맞지 않을 경우 신도들은 알아서 자신의 방식으로 포섭을 시도합니다. 그 가운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포섭 방식이 등장합니다. 신도들의 일탈 행동 때문이죠. 때문에 방법에 집중하지 말고 맺은 관계가 어디로 가느냐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천지에 미혹되었다 라는 말은 결국 신천지의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이 일은 단순히 관계 맺는 것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천지의 성경 공부는 성경을 보는 눈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신천지가 각양각색의 포섭을 하는 이유는 결국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쉴 새 없이 새로운 방법과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끝은 항상 동일합니다.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에는 가시지 말고 혹 그런 모임으로 유도되었을 때 확인하고 검증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이단입니다. 반드시 목사님의 지도 아래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신천지 포교 전략에 대해서 기독교 포털 뉴스 정문석 기자와 김석원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포교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교리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교리예요. 14만 4천이 채워져야지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신천지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 교리였어요. 근데 2015년에 14만 4천을 이미 넘어섰고 그러자 이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참 알곡이 되려면 전도를 해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전에는 길거리를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 안으로도 들어가고 문화센터, 카페 자기들이 전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근데 특이점이 왔어요. 이 팬데믹 이후에 모든 경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카페를 가서 마음대로 접근을 할 수도 없고 카페, 문화센터, 노방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 신천지인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오히려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의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신자로 들어가서 좀 수상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제보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더 부쩍 늘어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자체 어떤 모임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줌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줌으로 하고요. 소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을 줌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하고 있는데도 그 결속력은 크게 변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부 구조에는 그 사람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교리 구조가 아주 반석처럼 탄탄하게 다져져 있어요. 모임을 못 가질 뿐이지 이 탄탄하게 다져진 세뇌 구조가 깨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사람들은 신천지 교인으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구 사태 이후로 신천지가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 아닌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요즘 뭐 신천지 조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들은 분명히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갈 곳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추수꾼, 뭐 예. 산업기기, 그렇죠. 뭐 그런 전략들이 있었는데 예. 그게 더 강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다수 지금 교회 안으로 새신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2004년도에 우리가 한 전국교회가 주의하자라고 강조했던 추수꾼 포교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지나간 어떤 포교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예. 그것이 더 정교하게 되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동향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주로 하는 일이 목회자 흔들기, 교회 흔들기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한계의 봉착한 교회가 있을 때 그 한계를 어떻게 보고 접근하느냐가 추수꾼과 성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계를 봤을 때 이것이 내 아픔이다. 내가 기도하고 함께 화합하고 화해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자. 그렇습니다. 대화와 기도로 풀어가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근데 이 한계 상황에 봉착한 모습들을 이 교회를 깨뜨릴 수 있는 빌미로 삼아서 집요하게 파괴 공작을 벌이는 세력이 있다. 이 사람들은 추수꾼입니다. 오케이. 추수꾼이 아니라면 교회 파괴 세력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 또 믿음이 좋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소개받은 그 사람이 아주 잘하더라는 거예요. 거의 1년, 2년 가까이 정말 언니 하면서 예. 정말 잘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마음을 나누고 예. 함께 했었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천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으셨겠는데요.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왔고 예. 또 제가 바로 신방 가서 성도님을 제가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는데 예.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예. 그전까지는 내가 신천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신천지다 이렇게 지금 자신있게 커밍아웃을 하고 예.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예.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예. 실제로 그런가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신밍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신천지 커밍아웃 이걸 합해서 신밍아웃이라고 했는데 그 용어가 있을 정도로 신천지라는 걸 드러내는 걸 꺼려했습니다. 네. 숨기고 끝까지 감추고 심지어는 너 신천지지 그러면 울면서 너가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냐 이렇게 연기까지 하던 사람들인데 정말 당황스러운 건 신밍아웃을 스스로 하는 경우가 지금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자신감이 생긴 건가요?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밀한 것을 들여다보면 저는 청춘 반환 소송의 여파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2018년 12월 말에 신천지 피해자들이요. 내가 신천지에 거짓말로 속이는 포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나 속아서 신천지에 들어갔다. 내가 거기서 잃어버린 청춘을 보상해달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것이 1심에서 손해배상이 됐어요. 그 이후로 이 신천지의 전도 방법 중에 신문을 끝까지 숨기는 전도가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지속되는 경우 손해배상이 끊임없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청춘 반환 소송 법적인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한 회피 전략이지 실제로 그들이 당당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는데요. 예. 자,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요? 당황해서 저한테도 그런 전화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던 직장 동료가 어느 날 자기 신천지더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사람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부분 그런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되돌릴 수 없습니까? 라고 묻지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이상으로 이만희 교주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으려면요. 세뇌가 정상적 범주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요. 최소 6개월 이상을 하루 2시간 이상 끊임없이 성경 공부 공식을 외우고 달달 익힌 사람만이 이만희 교주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고 나 신천지야라고 신밍아웃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대화로 단순히 인정을 베풀어서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되돌릴 수 있을 가능성은 전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그 사람이 정말 신천지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열어놔야죠. 그렇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생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전제 안에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대한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천지 신도들은 무조건 찔러봅니다.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가 신천지야라고 했는데 경계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목사님 설명하신 것 중에 신천지를 대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께서 전화를 하셨다는 지점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신천지 입장에서 볼 땐 A급이 좋은 포교 대상자고 D급이 나쁜 포교 대상자면 D급이에요. 아주 나쁜 신천지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A급이죠. A급이고 그 집사님 예. 정말 전도하는 지혜롭게 잘하신 거죠. 너무 잘하신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D급 됩시다.
20살 새내기들을 신천지에서는 굉장히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고3을 끝낸 새내기들, 그들을 이제 유혹할 때는 이렇게 해요. 레포트 잘 쓰는 법, 또 나에게 맞는 학교 동아리 선택하는 법, 전공이 나와 적성이 맞은지 안 맞은지 점검하는 법, 적성과 진로 탐색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적성검사, 심리검사 해줄게, 성격 테스트 해줄게 하면서 접근하고, 이렇게 이제 새내기들에게 레포트 잘 쓰는 법, 또 내 학과가 내 적성에 맞는지 분별하는 법, 이게 굉장히 미혹 당하기가 아주 쉽게 접근해서 이렇게 미혹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항상 이중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포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친교 모임으로 이렇게 다양한 친교 모임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관계 맺기가 끝이 나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들을 신뢰를 하게 되면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이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모임, 그러니까 성격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알아가는 이런 모임에서 이제 바이블 테라피로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게 됩니다. 코칭 모임, 누군가 참 나를 좀 코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로울 때 이 모임에 쉽게 이제 빠져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또 이제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아이 잘 키우는 모임, 이거는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 여기도 아기 잘 키우는 모임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성경 공부 모임으로 가는데, 이들이 이 말하는 성경 공부,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하지만은 이것은 그 교주를 신격하는데 필요한 몇 구절만 빼서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어제도 이렇게 삼양천을 걷는데 한 아주머니가, 아저씨 어머니 하나님 믿는 거 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길자 씨? 어떻게 아세요? 장길자 씨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야?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이제 신천지들은 주로 이제 아주 신학적인 문제인데, 이게 삼위일체가 뭔지 알아요? 삼위일체가 뭔지 알아요? 예.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이제 접근해 오고, 그리고 인류 시조가 아담인데요.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하고, 알고 본 곳간에 가는데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믿기일 뿐이에요. 절대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이건 그냥 뭔가 관심을 끌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기 위한 미끼예요, 미끼. 예. 그러니까 아주 성경의 난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이럴 때 D급이 돼야지 A급이 되면 이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설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D급이 돼야 된다. 이 D급 뭡니까? 미혹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경계태세를 하고 있는 자.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이단들에 대해서요, 예방하는 거, 특히 요즘 조심해야 될 게, 이마에다가 이단 표를 붙이고 다니면 우리가 미혹 당하지 않기 쉽죠. 근데 그 유튜브를 요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은 아주 잘못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와요. 그러다 보면
아주 제목이 좋으니까 이제 듣게 되거든요. 듣게 되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반드시 이제 교육자들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예. 그러면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석연치 않은 것은 무조건 질문하고 확인 절차를 할 때 예방이 된다. 그리고 교회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이게 교회는 알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교회는 알리지 마세요. 속으로 입을 찢어라. 네 이단이구나. 그러면 딱 맞아요. 자, 우리 조미든 목사님의 그 내용 한번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앞으로의 이단에 대한 전망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예방을 위해 주의하셔야 될 점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망입니다. 첫째, 앞으로는 신천지와 같은 초대형 단체는 등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보의 전파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문제성 단체에 대한 제보 및 피해 사례는 과거보다 쉽게 알려지기 때문에 특정 단체가 세를 키워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군소조직, 아류 등이 지속해서 발생합니다. 심지어 특정한 오프라인 모임 없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단체들도 만나는 현실이죠. 그러면 대처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둘째, 깊은 관계를 맺는 포섭의 방식이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신천지는 2000년을 기점으로 거짓말을 동원한 소위 모략 포섭을 통해 세를 급격하게 불렸습니다. 모략 포섭의 핵심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인 동시에 친밀한 관계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고립되는 구조로 변하고 있죠.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까지 만났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 중독자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쟁, 각종 자연재해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그릇된 종말론이 유행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이단 사이비는 관계 맺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하셔야 할 것 2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질문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는 대형 이단 사이비 단체보다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단체들의 활동이 더 많아지고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불건전한 주장을 하는 곳도 이미 많습니다. 어떤 곳은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에 쉽게 분별이 가능하지만 또 어떤 곳은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생경한 가르침을 만났거나 의문이 드는 지점을 발견한다면 주저없이 교육자들에게 질문하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스는 When God Becomes a Drug이라는 책에서 해로운 신앙은 어떤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온갖 해로운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가시되 지금 당장은 늘 교육자들과 소통하시면서 질문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둘째, 성도 간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에 접근해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결핍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낮은 자존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단은 교리 이전에 나는 너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니야 라면서 다가오기 때문이죠. 해외에서는 사이비의 문제를 사회과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종종 연구해 왔습니다. 관계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기 때문이었죠. 우리 사회는 더 개인화될 것이고 그로 인한 고립으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약물 중독자,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 것처럼 말이죠. 이단 사이비는 그들을 A급으로 여기며 양의 탈을 쓰고 다가갈 것입니다. 사람이 이단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어 가정과 교회를 등지는 이유는 가정과 교회보다 그곳이 더 좋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요?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에 관심을 가지며 대책의 균형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질문, 확인, 관계,
잘 기억하시면서 늘 깨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단 그리고 그 사이비는 우리나라뿐 아니고 미국도 이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도 사실은 이게 심각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선교의 문을 닫히게 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이단 사이비가 어마어마하게 창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단 사이비들이 어떤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일단 가정으로부터 격리됩니다. 가족을 잃게 돼요. 예, 잃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이비 정파들은 합동 자살을 합니다. 이 자살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공부 많이 하는 박사, 교수, 그리고 의사, 또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전문인들, 그럴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이비에 빠질 수가 있느냐. 이것을 이제 연구한 분들이 많아요. 아니,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렇게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저럴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한 사람 중에 레온 페스팅거라는 교수가 이게 발견하고 이렇게 전파한 이론이 인지 부조화 이론입니다. 이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바로 이 원리 때문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가 무슨 원리냐면요, 이들은 처음에 관계를 통해서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관계를 통해서 이제 따뜻하게 다가와서 요즘 힘들어요. 그러면 많이 힘들죠. 그렇게 얘기하고, 무엇이 가장 힘들게 해요? 그러면 자식이죠. 그러면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대화가 진행이 돼요. 이런 이제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서로 간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일단 맺습니다. 이제 그 관계를 맺고 우리 정말 좋은 모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블 테라피 일 하면서라든지 또 아니면 혹은 자기들의 어떤 그 이제 미혹하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원리 속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딱 들어가요.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은 느끼는 거예요. 여기가 이단 아닌가? 사이비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심이 들기를 시작을 해요. 꼭 그 고비가 있어요.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다음 모임 때는 안 와야 되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다짐을 해요. 그런데 다짐을 하는 것을 그들이 먼저 알아버려요. 이때는 이 다짐을 할 기간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안 나오고는 안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다음에 한 번만 더 가지 뭐. 마음만 굳게 잡고 있으면 되지 뭐. 다음에 한 번만 더 가지. 다음에 한 번 더 갔어요. 보니까 더 깊어지네. 다음에 절대 안 와야지. 근데 이것을 그들이 먼저 알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안 오면 안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미끼를 던지고 이끌어요. 다음에 한 번만 더 갔다가 그 다음에 안 가야지.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세 번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 사입이구나. 여기는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이구나. 야, 세상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 빠져 있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원리와 여기서 말하는 교리와 맞지 않은데 많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이단 사이비에 빠졌어. 아유 친구들이 알면 어떻게 하지? 가족들이 알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어요. 이러면서 갈등이 이제 시작되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른 것은 없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이제 괴로워요. 그럴 때 이제까지 행동했던, 활동했던 것은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은 그냥 바꿔버리면 돼요.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놔버리면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뭡니까? 인지 부조화된 것을 자기가 생각을 바꾸는 게 제일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그 미혹의 그 거리에 걸리면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라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했던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천지인 걸 절대 바뀌지 않죠. 그런데 나중에 밝히면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라서 자기 인지, 자기 생각을 바꿔버려요.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네. 그래서 자기가 바꿔버려요. 바꿔버리면서 누가 그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면 변증을 하기를 시작을 해요. 변증을 하면서 그 교리에 굳어져 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자가 되는데 이단 사이비의 공통점은요, 회중에게 공포감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바치고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 신천지 처음에 할 때, 구원받은 14만 4천 속에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근데 거기 들어가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14만 4천이 아니라 25만 얼마, 30만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이제 속이느냐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안에 알곡은 딱 14만 4천이 돼.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구원이 유지되느냐, 탈락되느냐. 이 기로에 놓이게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니까, 벌금물 물려도 그냥 나 구원시키려고 벌금까지 물린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요. 공포감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공동체는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주님 지난주 설교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들은 두려워하도록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 반성경적이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된 것입니다. 신학
공부할 때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셨던 김등용 교수님이 하여간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었어요. 이걸 여러분 다 외우라고, 나는 이것이,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있다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평생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분별이 그렇게 중요해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경전이요, 성경입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성경, 이 경전이 성경이라고. 그래서 세계 많은 인류가 가장 신뢰하는 성경을 이용해서 이단이 많이 생기고 사이비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적이니까. 근데 이 성경은, 이 성경 공부하자 해서 가지만은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몇 구절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아주 나쁜 방법이죠. 모든 이단 사이비는, 성경을 이용하는 이단 사이비는 전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장길자 씨가 왜 하나님인가, 이것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종말 시대를 살아갈 때 성도들이 정말 10번째 지침이 그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저는 안 넘어가요. 아니야. 너도 조심해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D급이 돼야 돼요. 그들이 탁 찔렀을 때 이건 D급이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게 먹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미혹의 그 어떤 커리큘럼에 걸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36개가 제일이에요. 피해야 됩니다. 무조건 피해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도 아주 잘 들으셔야 되고, 좀 이상하다 하면 교육자들에게 반드시 질문하고 확인해야 되고,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그들의 미혹의 커리큘럼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신뢰하게 되면서 내가 기존에 알았던 인지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미혹에 넘어간 상태가 되어버려요. 아멘입니까?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의미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연약한 나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이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먹을 불끈쥐고 기도합니다. 주여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부모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단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미혹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미혹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 꼭 되게 도와주시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우리의 믿음을 넘보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을 넘보고 있는지 이단의 덫에 사이비의 덫에 하나님 걸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이단에게 미혹에 넘어간 자들 자녀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의 가족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